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아버지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백성들로 인한 거룩한 분노만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애굽에 들어가 구출해온 백성들이었기에 모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온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택하신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이양받으셨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양받으신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빛은 바울의 심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빛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그 빛이 들어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인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권력이 많아도 막강해도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 깨지기 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배를 가진 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더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깨어진 그 사이로 그 빛은 더 밝게 빛나서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 욕심과 욕망,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질그릇의 형체가 점점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은 더 강렬하게 외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심령에 비춰서 그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몸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질그릇 안에서 보배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누군가의 심령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깨어짐을 설명했을 때 그것은 예수를 위해 자신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를 위하여 자기들의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어지면 죽으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19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을 고민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는 죽을 것만 같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3절에 4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환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사망에 빠져 있었고 눈은 눈물에 쌓여 있었고 발은 넘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에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앞으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한 것을 갚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가장 크게 보답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보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소원했으면 다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1조를 포함해서 헌금을 드리며 살겠다고 소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교회 봉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겠다고 소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구원해 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들을 그 안에 넣으셔서 함께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중생인 겁니다. 거듭남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의 소망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생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진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기가 곤란한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세번역을 읽어보면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요, 모든 일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을 간직함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절망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실 고린도후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로 시작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로 끝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받았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택하셔서 직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을 암행하는 암행어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그 임금의 명령, 즉 어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패를 보여주면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에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제도적인 문제가 생겨서 곤란을 겪을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끝부분인 16절에서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 1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받았기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자신의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혼론이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구분하는 이혼론을 바탕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겉 엑소는 밖에, 외부에, 바깥쪽에 라는 뜻이 있고 속사람의 속 에소는 몸무 안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겉사람은 우리 몸 바깥을 의미하는 육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 몸 안을 의미하는 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옛사람의 옛 팔라이오스는요, 오래된, 늙은, 고대라는 뜻이 있고, 새사람의 새의 네오스는 새로운, 젊음, 신선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 새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무엇이고 어떤 계기로 그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사람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없었던 어떤 영과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영과 마음을 질적으로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성령의 인도해도 조명해도 막 듣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령의 간섭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겉사람, 즉 옛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이고, 속사람, 즉 새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전과 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자신의 이성으로 주님을 알고 영접하기 전에는 겉사람이고 영접한 후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만 14세가 되면 자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정회원으로 인정받는 입교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져서 새 사람, 속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겉사람, 옛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 새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새사람을 입었다고 속사람이 되었다고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겉사람과 옛사람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근데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후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착한 일,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겉사람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져야 하는 질그릇인데 안 깨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이라도 그 겉사람의 속성이 있기에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겨싸움을 당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거꾸로 치료를 당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후페하다의 디아푸테이오로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좌절시키다, 약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현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새로워지다의 아나카이노는요,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뜻인데 이 역시 현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막 겉사람 후패시키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속에 막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어서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서 경하다, 중하다라는 것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경한 것의 헬라어 엘라 프로스는요, 무게가 가벼운, 견디기 쉬운, 사소한이라는 뜻이 있고, 중한 것의 바로스는 무게, 짐,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은 다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이든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사람의 앞에서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오랜 지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부모나 자녀가 속속여 고통받는 사람들 등등 이 땅은 정말 감당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봐요. 뺨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뺨을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놀리려고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세계를 환상 가운데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람들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 못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잠시이며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진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진짜 바라보며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주목하다 헬라어 스코페오는 주시하다, 관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감시자, 경비원, 표적, 표대라는 헬라어 스코포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나 표대를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프로스 카이로스는요, 일시적인, 순간적인, 지나가는, 덧없는 이라는 뜻이 있고, 영혼의 아이오니오스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아주 영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잠깐인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은 늙어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제가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을 이 세상 일에 너무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냐?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돈을 벌어라, 건강해라, 좋은 것을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강건해야 80입니다. 실제로 80 넘은 분들 보십시오. 막 건강하게 활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이병저병 병치레하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잘 믿어야 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겉사람이 후패되면 될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괴로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주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바울이 말한 그 소망,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바울의 믿음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아버지 고백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